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듣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날마다 내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기쁨이 있는 그런 생활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 하나가 되지 않은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어요.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연이 하늘 아래서 부유하게 되고 하늘 아래서 명예를 얻고 하늘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대개 사람들은 권세 잡은 자, 권력 있는 자, 그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 그래서 줄을 서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연결해서 어떻게 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과 연결되면 내가 세상에 말로 빽줄이 좋다. 큰 줄을 잡았다. 출세할 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연인, 하늘 아래서 부자 되고 하늘 아래서 출세하고 시대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개혁하며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육강식.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노략질할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일삼느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달콤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지만은 해악을 일삼는다. 그 말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말고 같이 있는 것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약속하잖아요. 내가 혼자 있어도 너는 강하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강하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강하다.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언제?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 다윗은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날 덮으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무슨 운동을 해서 강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뭘 공부를 많이 해서 강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그럴 수 있죠. 이 겉사람은 날마다 운동을 해서 젊을 때는 근육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근육을 키우고 또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IQ를 높이고 그래서 발달시켜서 강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미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 때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현명한 처녀고 누가 어리석은 처녀냐? 현명한 처녀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켰고 어리석은 처녀는 뭐와 똑같아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책망받고 성령 받아야 이걸 분리된다. 분별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해.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이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정령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이 늘려가느니라. 정령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간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의 철학과 과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의 지식은 성령 받아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더 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이 세계를 아는데 그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현명한 사람만이 지식이 있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힘을 늘려간다.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육신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막 집이다. 여러분 집이 70년, 80년 되면 고택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집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더욱더 힘이 강한 거예요. 사도들 보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나이가 많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제일 오래 살은 사도 요한 보세요. 얼마나 강한가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몸을 죽인다 그러면 그 앞에는 쩔쩔쩔매잖아요. 그게 세상 지식이란 말이에요. 철학이나 과학으로 쌓여진 그런 이 껍데기 사람은 죽인다 그러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의무야. 그것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의무란 얘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의 의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까진 먹고 입고 마시고 내 몸을 옥에 가두고 린치를 가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영광이지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현명한 조언으로 너는 내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현명한 조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시는 조언이 뭔가? 나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긴 삐뚤어진 길이야. 직선길로 가야 돼. 항상 조언하신단 말이에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그랬지. 어리석은 자는, 자연인은 절대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뭐가 두렵습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질까 두렵고, 먹을 것이 없을까 두렵고, 마실 물이 없을까 두렵고, 입을 옷이 없을까 두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힐까 두렵고, 하늘 아래 것에 전부 마음 뺏겨서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 자신을 보면 알아야 돼. 나 자신은 누군가? 하늘 아래 것에 두려워하나? 아니면 하늘 위의 것에 두려워하나?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시면서 검증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무리 마귀가 달라들어도 하나님 아들로서의 검증이 되니까 마귀가 하루아침에 꼬리 내려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3번이나 도전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한마디에 물러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뭘 시험하는 것 똑같으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똑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나고 싶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이런 지혜는 너무 높아서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아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 그랬어요.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패역하는 것, 행음하는 것. 이 4가지가 항상 자연인에게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증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호숨치고 하나님이 뭐 그러시랴. 그럼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봤냐?
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세상에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그러잖아요. 그건 종교적이야. 그건 하늘 아래 일상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역경의 날에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 물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기도 하고,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벌써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7전8기라 그러잖아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막 그런 일을 막 생중계하잖아요. 태풍이 어떻다, 토네이도가 어떻다, 몇 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졌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폭탄이, 몇 톤짜리 폭탄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얼마나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지금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기도 초풍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100근짜리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100근짜리 우박이 쏟아지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다 그러면 약 100근이나 돼. 그런 우박이 쏟아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상에 남을 게 뭐가 있나. 그런데 그런 일은 왜 이루어지느냐. 그때 7,000명이 죽는다.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7,000명이 누굽니까? 엘리야 때 엘리야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구하니까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왜 자기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세운 우상에게 다 절하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천사는 그러잖아요. 야, 너 말고 7,000명이 남아있어. 7,000명이나 가진 고난이나 악행이나 환난 속에서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7,000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그랬어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진 천사가 뭘 통해서? 유프라데스 전쟁을 통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준비된 거란 얘기예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3분의 1이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80억이다, 85억이다. 앞으로 뭐 90억이 되겠죠. 90억이라 그러면 30억이 죽어요. 네? 뭘 통해서? 핵전쟁을 통해서, 유프라데스 전쟁을 통해서. 이거 다 준비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보면 빨리 머리를 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반드시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그 약속이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노숙자로 살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약작을 탈취해가지고 노략질하고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하셨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빠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니까 그래.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 약속과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가까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한 거예요. 언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은 왜 약합니까? 몸을 죽인다는 것이 제일 두려우니까 약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건 자는 거야. 자는 거다. 여러분 아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제자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닫지. 왜? 그때는 혼적인 사람이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죽었느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우면 되겠습니다. 죽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성령 받아야 알아들어요. 그전엔 못 알아들어요. 육신은 때가 되면 완성되면 말입니다. 완성되면 뭐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베드로스 돌은 완성되면 언제 완성돼? 성령 받아 완성되면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지옥의 문이 가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돼. 흙속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식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마취해 본 사람 알잖아요. 마취해 보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무 고통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간적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열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 약속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누구만? 성령으로 완성된 자만.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지. 홀연히 변화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 마지막 나팔에 언제 일어납니까? 유포레스 전쟁 때 이 말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르신 줄 알라. 가까이 오시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때는 주를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육신이 바라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를 앙망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기다리면 주님이 공중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 이름은 힌두르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나를 만드실 때 그때 이름이 이미 다 기록됐어요. 그 이름을 힌두르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힌두를 받은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육신을 난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내가 난 자녀도 같이 살았던 아내네 남편도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나? 그럼 세상에서 뭐예요? 자기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별소리 다 해도 쓸데없는 얘기. 혼돈하지 마세요. 그런 말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들어간 자는 책망하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